오늘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세 번을 전개합니다. 앞서 두 번을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 두 번째가 자녀와 부모,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볼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앞서 살펴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내려와 있는,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진 관계 제도라는 것이지요. 만약 노예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노예 제도가 없는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예 제도를 옹호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링컨 노예 제도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민주 시대가 되면서 그 노비 제도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가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만큼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물론 조금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삭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삭제할 수 없다면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서만 해석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당시 쓰여진 그 문화 속에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시대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6천만 명의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농사를 짓거나 또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 교사, 행정가 같은 여러 가지 교육과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의 이 노예 제도는 사회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노예 제도가 실제로 통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사장님이 사람을 고용할 때,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는 직장으로 보자면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종과 상전의 관계를 먼저 이 본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오늘 다 5절의 본문을 보았는데, 5구절의 본문을 보았는데, 먼저 이 종에 대한 이 구절은 5절부터 8절까지 총 4절, 5분의 4가 이 종에 관한 규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이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우리의 상전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 직장의 상사나 내가 또는 직원이라면 사장님, 대표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 순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하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 아이가 제가 잘 때까지 오기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자면서 아이가 제가 잘 때 꼭 그렇게 아이에게 저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저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에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이 수영인데 수영이가 내일도 예배장이 되기를 바래. 예배장 뭐냐면 저희 아이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사진을 찍혀서 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사진을 예배를 드리는 모습 중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의 모습을 그 포커싱해서 사진 딱 찍어서 우리 그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장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예배를 가장 잘 드리고 있는 모습을 딱 찍어서 예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장이 되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은 아니겠죠? 예배장의 모습이 딱 이렇게 찍혀 나오는데 제가 그럽니다. 아이한테 예배장이 되길 바래. 그랬더니 아이가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아빠 예배장이 되려면 실눈을 좀 떠야 돼. 윤석이 목사의 아들인가?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뭐냐면 예배장에 되려면 선생님이 막 지나간 사진 찍을 때 장난도 치면 안 되고 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영아, 진짜 예배장은 사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모습이어야 돼. 사진 나오기 위해서 실눈을 뜨면은 그건 예배장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맞아, 그건 그렇긴 해. 아이에게 차근차근 조근조근 설명하니까 아이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의식하기보다는 사람 의식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예배장이 마치 사람이 보는 것처럼 사진에 찍혀 나오는 것이 예배장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영이를 보시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그래서 너가 수영이는 실눈을 뜰 필요 없고 굳이 사진에 나와서 예배장이 될 필요는 없어. 만약에 수영아 네가 오늘 진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아빠한테 말해. 그러면 그것을 체크해서 하루는 아이스크림 사주고 하루는 바둑을 둬주고 하루는 배드민턴 쳐주고 하루는 야구를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나씩 아빠가 줄 테니까 상을 줄 테니까 네 스스로 판단해보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 드렸으면 꼭 예배 드리고 와서 아빠에게 아빠 나 오늘 예배 짱이야 그렇게 말하도록 해. 그랬더니 아이가 알았다고 막 신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경건 생활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눈을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 하듯 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과연 이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고용주의 몫입니다. 고용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판단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고용주에게 판단되어 있는 겁니다.
고용당한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이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 중에서 어떤 분이 가구를 이렇게 놔야 된다, 이렇게 놔야 된다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분이 이 집에 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살죠? 제가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 솔직히 나빴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처음 봤거든 그런 분을. 그래서 제가 살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판단은 그 집을 사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이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찾아온 2사람에게 배추 어린잎을 주면서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잎을 심을 때 그런데 뿌리부터 심지 않고 잎사귀부터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부터 심겠습니까? 뿌리부터 심겠습니까? 잎사귀부터 심겠습니까? 한 청년은 뿌리부터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님께서 틀림없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심다가는 배추가 다 썩겠다. 그리고 한 분은 성 프란시스 수도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대로 잎사귀부터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난 다음에 한 명만 수도사를 택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수도사라면 어떤 청년을 수도사로 쓰겠습니까? 지혜롭게 한 뿌리부터 심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잎사귀부터 심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청년 중에서 잎사귀부터 심은 사람을 수도사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도사는 배우겠다 하는 사람은 위에 있는 먼저 오신 그 수도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가 진정 수도사의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은 그분께 있는 것이지요. 2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 마지못해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용주가 때로는 현명하지 못하기도 하고 독단적인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존경과 경외심을 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한 수년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듣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옥하는 목사님과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유익했던 건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순종의 훈련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지혜가 부족했는데 먼저 계신 그 선배 목사님이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 저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복은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존경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위에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부하 직원이라면 여러분이 그와 같이 존경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춘 상사를 모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가 된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3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라는 단어, 라틴어의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와 왁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실함은 왁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이 도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이었습니다. 도공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막 외구가 오면은 외구 세력들이 와가지고 도공들을 이렇게 납치해 가잖아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도기를 제작할 때 금이 가는 일이 흔하답니다. 잘 만들지 않으면 금이 가. 여러분, 금이 가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물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도자기를 다 깨트리지 않습니까? 불량품은. 근데 잘못한 도공들은 그 금간 도기에다가 왁스칠을 합니다. 두껍게 보이지 않도록. 눈속임이죠. 근데 성실하고 진실한 도공은 왁스를 거의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냅니다. 그래서 옅게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도기 작품에는 왁스가 없음이라는 도장을 만들어서 딱 찍어준답니다. 최고의 상품은 도장. 그래서 그게 진실함, 성실함이라는 뜻의 단어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이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냐면 주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대로 그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님께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이. 8절 보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상전에게 한 일을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종에 대한 규례 말고 이제는 반대로 상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전에 관한 이 규례는 9절, 딱 한 구절입니다. 딸랑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차별이지 않습니까? 종에게는 4절이나 4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상전에 대한 구절은 한 절입니다. 그렇다면 종에게 더 큰 의무가 주어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발견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이 9절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8절까지 다 받아서 9절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전에 대한 의무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순종하라까지는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황금률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종에게 대접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됩니다. 9절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는 겁니다. 상전은 그들에게 부여진 힘과 권력으로 인해서 종들을 학대하고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호합니다. 상전아, 너희들은 절대 너희의 종들을 위협하지 마라. 그들의 먹거리, 그들의 생계 때문에 생기로 인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같다. 무슨 말입니까? 종과 상전이, 그들 모두가 상전이 있다는 것. 누구예죠? 상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에 모두 다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대해 준 것처럼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해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처럼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가가고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림 받은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갈등도 없고 우리 삶 속에 긍휼과 은혜와 사랑만이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우받은 대로 누군가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장이 하는 일이나 또한 직원이 하는 일이나 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양 집사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아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안에 물질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돈으로 고용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용받은 사람에게 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돈만큼 일하면 되는 거지. 내가 돈 줬으니까 왜 돈만큼 못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는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직원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장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돈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이에 두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지금처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면 우리의 관계에 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로 주님께서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노사관계,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